자, 스비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막힌 시야를 함께 좀 터보는 시간, 주위를 돌아볼 겨를, 틈을 찾아보는 시간, 김혜경의 틈 함께 합니다. 전 부산 YWCA 사무총장이신 김혜경 권사님, 그리고 오늘은 부산 연탄은행 강정칠 목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정칠 목사님, 저는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뵙지만 이렇게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함께 유튜브로도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부산 연탄은행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65kg 연탄 한 장을 가지고 36.5도의 마음을 가지고 365일 우리 부산 시민들 이웃에 있는 부산 연탄은행 대표를 섬기고 있는 강정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너무 네. 라임이 잘 맞는데요. 네. 그죠? 네. 연탄은행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강원도 원주 밥상 공동체에서 태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탄은행이라는 말이 좀 강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연탄만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밖에도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02년도에 그 강원도 원주에 허기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20만 원을 주시면서 이 겨울에 추운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분들에게 연탄 몇 장 사드렸으면 좋겠다. 그 연탄을 받으시고 이제 허기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해낸 게 연탄은행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탄을 가지고 아직도 대한민국에 추위에 계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비전을 가지시고 각 지역을 찾아다니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허기범 목사님께서 부산에 연탄은행을 만드시고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허기범 목사님 담임 목사 하셨을 때 제가 청년회 회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산에는 네가 사회복지 전공했고 또 목회도 하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봐라. 네, 그때부터 연탄은행이 시작됐고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부산의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그 사하구 감천동에 그분들에게 연탄 한 장 드리면서 이걸 시민 운동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 한 분 한 분들이 연탄 한 장이 되는 운동을 해가지고 아직도 추위에 떨고 계신 그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리자. 그게 이제 연탄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겨울이니까 연탄 사역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연탄 구경하기도 힘든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연탄을 떼어서 겨울을 나기도 했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연탄을 뗐었고요. 권사님도 연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집도 연탄 보일러 해서 이제 주로 어머니 아버지가 연탄을 이제 갈아서 넣으시는데 뭐 교회 가시거나 이러면 제가 저희 집에 큰 딸이라 네. 연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끼워 넣는데 그게 시간에 맞춰서 넣지 않으면 그쵸. 그냥 밑에 제가 되어 버리면 네. 나중에 어머니 오시면 야단 맞잖아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그 구멍을 잘 맞춰가지고. 네. 그리고 그래서 잘 넣어야지. 그리고 또 밑에 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위에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참 하느라고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연탄을 이렇게 연탄불 넣으면 지금 보일러하고 다른 게 이제 이게 온수 보일러기는 하지만 연탄을 통한 끓는 곳이 있어요. 부들목이라고 하는. 네네네. 거기 발 놓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네네네. 좋았던지 그런 기억이 지금 그런 기억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부모님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 이렇게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으면 발은 안 따뜻하고 공기가 위에가 따뜻하거든요. 네. 머리가 띵해서 공부하기 싫어요. 네네. 근데 예전처럼 이런 연탄을 뗀 방에는 앉아 있으면 발이 따뜻하고 공기는 차갑고. 공기는 네. 차갑고 그래서 네. 공부가 더 잘 됐던 기억이. 맞아요. 맞아요. 정신은 막 이렇게 맞아요.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잘 되고. 네네. 지금은 자녀가 공부 못해도 부모님이 양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예 좀 차갑게 해야 되지 않을까 참아야 돼요.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목사님도 연탄에 대한 추억, 기억이 사실 저는 있으시죠? 그 연탄을
떼보지 못했습니다. 오, 진짜요? 예,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정 네.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는 우리 동네에서 뭐 그렇게 큰 이렇게 마을은 아니었는데 한 3가정 정도는 겨울 되면 항상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연탄을 차에 다 넣어주고 저는 방학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난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장작불을 장작 떼서. 말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갈비라 그러죠. 갈비. 아, 소나무 이 네네. 예, 그거 하거나 아니면 솔방울 이렇게 네네. 예, 그걸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게 불을 뗐던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방이 따뜻해. 엄청나게 진짜. 따뜻해죠. 아. 예, 그래서 요리도 하고 예, 방도 예. 따뜻해지고. 근데 방학 때 그 연탄 들어오는 집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련한 추억 속에 존재하는 연탄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의 문제로 엄존한다는 사실이 좀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연탄 떼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2017년에는 13만 가구 정도, 2019년에는 10만 가구. 근데 이제 현재 한 2021년 통계로는 8만 가구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 기초수급자가 2만 4천 명 정도고 차상위 계층이 8천여 명 정도 되어서 네. 연탄 떼시는 분이 84%가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연탄을 떼는 가구가 이제 줄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생활이 좋아져서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경제 사정이 나쁜 가운데 도시는 계속 재개발 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점점점 밀려나게 되는 그런 경우고 또 대부분이 취약계층의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또 돌아가시거나 네.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시거나 네. 그래서 이제 연탄을 떼는 인구는 좀 줄어든다라고 보지는데 대부분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고령 인구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소득도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되는 뭐 지자체나 정부가 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에너지가 빈곤하지 않도록 네. 좀 지원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탄 사실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요. 안전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취를 거의 감추다시피 했는데 여전히 아까 권사님께서도 그 통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연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연탄하면 제가 전문가니까 일단에 가보지 않습니까? 네, 네, 가보면은 일단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네. 아주 작은 이제 쪽방이라고 하죠. 작은 쪽방에 계시고 옛날부터 연탄을 이렇게 그 난방을 해 오시다가 이 가난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동네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게 조금 도태되어지다 보니까는 개발도 멈춰버렸고, 다음에 그곳에 계신 분들은 경제 여건으로 다른 데 이사 가지 못하고 네. 계속 계시고요. 또 흔히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 좋으니까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은 기름보일러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을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이제 에너지 이제 그 전환해가지고 기름보일러나 도시가스를 이렇게 변화시켜 교체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가보면 그걸 켜지는 못해요.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연탄을 하게 되면 하루에 3장이나 5장이면은 네.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제 기름보일러라든가 이렇게 도시가스를 갖고 계시면은 하루 종일 켜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몸에 이게 그 배어져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충분히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네. 지금도 연탄이 아까워서 못 떼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연탄 난방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장애인, 아동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이 시대 가장 사회적 약자가 그런 분들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꿔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기가 너무 두려우시고, 네, 그게 이제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 제도가 없는 건 아니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회복지 용어로 에너지 바우처라고 네. 지원 제도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에 취약한 계층이
뭐 전기를 사용하거나 도시가스, 뭐 LPG, 또 지역 난방 이런 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을 이제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데, 그럼 뭐 전기나 이런 걸 사용한 것에서 비용을 차감을 하든지 네.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구입을 하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있기는 한데 이제 모든 계층이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 대상은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네. 그 가정에 그 가구 안에 뭐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영유아 또 이런 지원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면 노인이 있거나 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네.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신청해서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하절기에 많이 사용한다든지 동절기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 금액이 보면 하절기에는 바우처가 2019년에는 7,000원에서 현재는 4만 원으로, 그 동절기에는 2015년에 9만 1,000원에서 이제 내년에 14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에너지를 쓰는 걸 가만히 월 얼마를 쓰잖아요. 네. 그걸 계산해 보면 이 에너지 바우처로 나오는 이 돈으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도 엄청 춥잖아요. 네, 네. 지금 뭐 기후 위기 때문에 한파가 너무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석 달, 넉 달을 1년을 추운 계절을 계산해 보면 이제 턱없이 정말 부족하네요. 춥게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기본적인 에너지는 사용하면서 쓸 수 있어야지 건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에너지도 우리가 복지로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할 부분은 교회가 정부가 못하는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또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연탄은행 같은 민간복지단체가 후원을 모아서 사각지대를 많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요즘은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다고요? 예, 그렇죠.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연탄이 한 장이 180원이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공장에 들어오는 가격이 한 850원 정도 되고요. 또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연간 한 48만 장 정도 연탄을 나눠드릴 거예요. 네네. 현재는 한 30만 장 목표로 이제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부산 연탄은행이 지금까지 이제 18년 동안 부산 전역에 나눠드린 연탄이 한 680만 장 정도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시민운동이나 단체나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가능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죠. 봉사의 DNA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가령 예를 들자면은 2019년도에 연탄에 오는 봉사자분들이 한 9천 명 정도 네. 오셔서 활동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명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또 연탄의 특성상 현장에 오셔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 상황들을 보시고 내가 저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실제 이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부산에 그런 분들 계셔? 에이, 설마 아니겠지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봉사활동에 오신 분들 보면은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개를 많이 해요. 진짜 우시면서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아직도 우리 부산에 이렇게 사시는지 몰랐다. 그렇죠. 그리고 예. 옛날에 그냥 그 자기 어릴 때 아니면 책에서나 봤던 네. 그런 주거 환경이 그대로 있다는 데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들 좀 이렇게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도 하는 분들 봤는데, 사실은 부산에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굉장히 후원이 저조한 상황이고 실제 그분들이 충분한 이제 난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미약한 상태고요. 또 더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보면 12월 달까지 이렇게 많이 막 봉사활동 하겠다, 후원하겠다 되는데 정작 필요한 연탄은 1월, 2월, 3월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3월 달, 4월 달 되면 고생추위 때문에 그쵸. 굉장히 추워요. 더 일반 이제 그 단열이 잘 돼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끄고 조금 이렇게 이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웃들 사시는 가정들 가보면 방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연탄을 드리면은 완전 뭐 아끼지 않고
뗄 수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12월 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1월, 2월, 3월 달에도 많은 이제 관심의 환기가 네. 필요하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동안 또 연탄은행을 통해서 후원도 하시고 직접 섬김도 하시고 하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제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목사로서 상당히 좋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사실은 연탄은행에 연간 9천 명의 이제 봉사자들이 온다면 이제 우리가 그 통계를 낸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교회 참여율이 거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다 하지 않느냐 이 예. 말씀하는데 그래도 큰 후원을 보내주는 것은 오히려 그 불교 단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단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 이단에서 이제 후원하는 예.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고 그렇죠. 진행을 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참여를 하더라도 주로 이제 그 1월달 되면 학생들이 수련회 차원에서 이제 봉사활동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그 개념이거든요. 교회적인 운동은 잘 하지 못하고요. 대표적인 교회 운동은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네. 또 호산나 교회에서 그 운동을 이제 펼치자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이규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전체 교인들이 그래도 이 운동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수영로 교회 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면서 또 이렇게 나눔도 같이 진행하는 이제 그런 네.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에 있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담을 넘는 그렇죠. 그런 획기적인 그런 또 시스템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곧 동네 주민들이고 이웃들의 형편을 세세히 살펴서 구제와 긍휼 사역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를 만큼 연결고리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저 헌금 열심히 하면은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도 좀 있고요. 담당 부서나 사역자들께서 사실은 좀 알아서 또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방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두 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하고픈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우리 뭐 흔히 잘 아는 말로 우리 성경에 대해서 머리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경건이 뭘까? 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까? 이것도 충분한 경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경건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그 교회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삶으로 네. 나타내고 그 말씀을 삶으로 그 성경 말씀을 써내는 그런 행동적인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부산 지역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삶으로. 네. 삶으로. 그렇죠. 또 특별히 이렇게 겨울이나 또 한여름 이럴 때 보면 그렇죠. 에너지 빈곤층의 삶이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시는 분보다 굉장히 다른 걸 저희가 경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특별히 성탄절 우리 맞이하거나 또 연말 또 연초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라고 그냥 망설이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럼 후회를 하게 되고 네. 제 생각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지역 안에 어려운 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찾을 네. 수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가 보통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주거에 살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분들 특히 노인분들은 굉장히 뭐 그냥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개조해가지고 집으로 쓰신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일단 추위에도 어려울 뿐 아니고 전기나 이런 게 안전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보면 전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네. 조금만 비용을 들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집수리 해드리고 전기 좀 이렇게 고쳐드리고 단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뭘 붙여드리고 우리가 비용으로 다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분들 시간이 없다 하시지 마시고 이리저리 좀 모아서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주변에 어려운 분 가정에 좀 찾아가서 좀 전기도 살펴드리고 그래서 단열도 될 수 있는 집으로 좀 수리도 해드리고 네. 가능하면 좀 난방비도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를 좀 알아볼 수 있고 해서 올겨울에는 좀 예수님이 에너지 빈곤층에 좀 오셨다. 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잖아요. 기쁜데 그렇죠. 네. 교회 내에서만 너무 축하하고 서로 네. 축복하고 하는 게 많았고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하게 네. 생각이 들어서 이웃을 저부터도 좀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또 삶으로 보여주셨던 게 무언지를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며칠 후면은 성탄절이고 연말 연시가 이어집니다. 끝으로 이 겨울에 온기를 나누고픈 분들 연탄 나누기 동참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서 부산 연탄은행 간편하죠. 검색하시면은 예. 부산 검색하시면 연탄을 검색하시면은 네. 그 봉사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봉사 일정하고 또 후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곳에 생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혜경의 틈, 전 부산 YWC의 사무총장이신 김혜경 권사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부산 연탄은행 강정주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